오늘 누가복음의 그 본문의 13장 1절에서 9절의 그 말씀의 그 제목 주제를 보니까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망하리라 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회개를 하려면 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회개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히브리어로 죄라는 단어는 하타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PPT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시편 78편 57절,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빗나갔느냐? 첫째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정작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입니다. 둘째는 무엇이 죄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심한 마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셋째는 무엇이 죄냐면 사람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사람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창세기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소심하게 하는 너희를 말라고 하나님과 같이되어 선악을 알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에스겔서 2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야 여호와께 이르기를 주여 저희가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원하여 하기를 나는 싫어 나는 자기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이 어느 사람이 없이 않아요. 예, 그러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 라고 내 마음이 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 그런 마음과 같은 척하는 것, 하나님인 척하는 것, 예, 그것이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인 척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인 척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힘이 있어야 돼. 힘이 필요해. 예, 그래서 힘을 얻으려고 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척하려면 물질이 필요해요.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애써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더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척할 수 있어. 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높아지라고 하죠. 예. 그래서 세상에 최고가 돼, 으뜸이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으뜸이 돼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인 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한 그 시험과 동일한 그런 내용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네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우리가 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세상적인 그런 것들, 사단이 주는 그런 마음들, 그 정신들 가치가 우리의 마음에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금방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를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마귀의 정신, 이 세상에 주는 이 가치가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에서 너는 힘이 필요해. 너는 돈이 있어야 돼. 너는 높아져야 돼. 으뜸이 돼야 돼.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 정신과 가치를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마귀가 이 세상에 주는 가치와 정신이 계속 내 마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움직여요. 작동을 하게 해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컴퓨터에 그 프로그램에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있죠? 운영체제가 구글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면 구글 체제로 돌아가고요. 크롬을 깔면 크롬 체제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나를 작동시키는 운영 체제가 뭐냐에 따라서 내가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이 세상이 주는 가치가 나의 마음을 움직이면 그대로 그렇게 따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아, 나는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더 돈으로 채워야 되는구나.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더 돈이 많아야 되는구나. 내가 더 높은 자리, 으뜸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런 가치가 계속 나를 작동시키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작동을 시키냐 하면 계속 나한테 그 마음을 주는데 어떻게 작동을 시키냐 하면 나에게 욕심을 줘요. 욕심이 생기게 해요. 그리고 비교의식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내 안에서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있어도 더 가지려고 해요. 욕심이 생기면 내가 현재 있는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아지려고 해요. 여러분, 비교의식이 내 마음에 작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교의식이 작동을 하면 남을 이제 의식하며 살게 돼요. 자기를 포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포장하면서 척하며 살게 돼요. 내가 약하지도 않은데 강한 척하고 살고요. 내가 없는데 있는 척하고 살고요. 내가 뒤를 지며 사는데도 거룩한 척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척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뭡니까? 척하면서 산다는 것이 외식하는 거죠. 외식.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율법적으로 그렇게 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편하고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척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척하면서 마귀가 주는, 세상에 주는 그 가치가 내 마음을, 나를 계속 작동시키니까 척하면서 살아야 되고 남과 비교하면서 살아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욕심대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힘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인정하고 마귀가 주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면 오히려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내 마음을 작동시키는 운영체제가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마귀가 주는 욕심과 이 비교의식이 나를 계속해서 나를 작동시키고 계속해서 그냥 그걸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다음 PPT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19장 21절에 죄의 열매는 성경에 너무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상기와 마술과 원수의진과 거짓과 시기와 분노와 배신과 분열과 불화와 질투와 술취함과 감상과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험한 것처럼 지금도 경험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죄의 열매를 죄라고 생각하고 죄를 회개합니다. 이 우리가 죄의 열매를 회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시기가 올라오고 질투가 올라오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내용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늘 회개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죄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이 마귀가 주는 이 세상에 주는 우리에게 심어놓은 가치, 정신, 우리의 마음을 작동시키는 이 원리들, 이것들을 먼저 뭐로요? 뭐로 바꿔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야 해요.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냐 하면 세상에 주는 가치로 작동이 되니까 계속해서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나를 작동시키고 비교가 나를 작동시키고 하니까 계속 그게 작동되면 어떻게 돼요? 죄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계속 내 안에서 작동이 되면 우리는 죄의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열매들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 죄의 열매 이것만 보죠. 우리가 분을 내면 하나님 내가 왜 또 분이 났습니까? 내가 또 시기가 올라오면 왜 시기가 됐습니까? 근데 내 마음에 시기가 생기고 분이 생기는 그 이전에 내 마음이 세상에 주는 마귀가 주는 가치로 내 마음이 심겨져 있고 그 안에서 내가 계속해서 욕심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비교가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욕심과 이 비교가 내 안에서 작동이 되면 시기할 수 없고 분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마귀가 주는 이 세상에 주는 가치를, 이 정신을, 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야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꿔야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살면서 죄의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 수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머슴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네, 그 세미나에서 이 큐티 숙제를 내주더라고요. 어떤 본문을 주고 가서 큐티를 해오라는 그런 숙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 주는 본문을 가지고 우리 마리아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말씀 묵상을 했어요. 근데 지난 수요일 본문이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값을 얼마를 감춰요. 네. 근데 이거를 사도인 베드로가 알고 아나니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어찌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한 그것을 바치지 않고 거짓말했냐. 어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둘이 함께 꿰어가지고 주의 영을 시험했느냐라고 아나니아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바로 아나니아가 엎드려서 죽어버려요. 참 이해하기가 참으로 난해한 본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해가 쉽게 안 되는 본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딱 이게 묵상하라고 숙제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은 생각이 왜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한 그 소유, 그거를 판 그 값을 그 얼마를 왜 감췄을까?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그 본문이 있기 바로 전에는 어떠한 본문들이 쭉 있냐면 이 그 초대교회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초대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막 충만해가지고 막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냥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서로 물건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통용하고 그리고 자기 물건을 또 교회 갔다 와서 이렇게 내놓고 그러면서 바나바가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가지고 그 소유를 사도 베드로 앞에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들이 그 앞에 쫙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그 당시에 뭐 성령 받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냥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아주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를 지금 막 경험하고 있어요. 그냥 물건도 서로 통용하고 뭐 은혜 받은 사람이 밭도 팔아서 바치고 막 그래요. 바나바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또 분명히 은혜를 받았을 텐데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이게 바나바도 바치니까 자기도 바쳐야 되겠다. 그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서오라고 바치겠다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때는 야 바나바처럼 저렇게 하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야 정말 존경할 사람이야. 야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받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서원을 하고 바치겠다고 했는데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 그거 다 팔면 다 드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마음 안에 이 세상에 주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 작동을 한 거예요. 다시 작동을 해요. 은혜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작동해서 바쳤는데 집에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 돈 없으면 내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근심과 두려움이 작동을 하게 된 거죠. 막 작동을 하니까 어떻게 해? 아나니아 함께 깨었다라고 그래요. 함께 깨었다.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함께 깨어서 어떻게 해요? 그 소유를 판 그 돈에서 일부를 감추자 그럼 우리가 뭐 다 낼 필요 있냐?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이건 제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본문에 그렇게 쓰여 있지는 않지만 제가 그 아침에 묵상한 제 묵상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감추다, 얼마를 감췄다라는 그런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노스피조라는 단어예요. 노스피조. 근데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 전쟁을 하고 나서 아간이 그 전리품을 일부를 감췄다라는 그 감추다라는 동사와 동일한 동사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감춘 그것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고 나서는 어떻게 안 바쳤으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도 하나님의 전리품을 감춘 거잖아요. 그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 주는 가치와 정신이 우리의 마음을 작동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작동이 되냐면 욕심이 작동이 되고 비교의식이 작동이 되고 때로는 근심과 두려움이 나를 작동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작동이 되니까 거기에 맞는 그러한 열매들이 맺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죄를 회개해야 되지만, 죄의 열매들을 회개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나의 마음을 작동시키는 게 뭔가. 지금 나의 마음 안에는 세상적인 가치나 마귀가 주는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비교의식이 있고, 내 안에 자꾸 어떤 두려움으로 인해서 나를 자꾸 묶게 되면, 그것에 영향력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내 마음을 운영이 되면, 작동이 되면 어떻게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전날에 세미나에서 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첫날에 그 강사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베트남에 다녀오셨다 그 얘기를 해요. 세미나를. 이제 어떻게 가게 됐냐면 전 선교사님이 2년 동안 그 세미나를 참석을 하고 그리고 지난 해에는 그 베트남 선교사들이 참석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인연이 돼서 베트남에 이 강사 목사님 부부하고 팀들이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에 있는 사역자들을 평신도 리더들을 위해서 동일한 세미나를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가까이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 선교사랑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리고 저도 베트남에 거기 선교사들을 아주 가까이 잘 알고 있는 사이고요. 그리고 저도 지난해에 가서 말씀 세미나를 4일 동안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시냐고. 그런데 전 선교사님이 이렇게 그 세미나를 다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고. 그래서 7월 달에 또 와달라고 그러는데, 너무나도 바빠서, 지금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첫째 날을 보냈어요. 그리고 둘째 날 이제 화요일 날이 됐는데, 그 강사 사모님이 이 큐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큐티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나서 저를 아는 척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 선교사 이야기를 하면서 참 귀한 분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잘 아시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교회를 개척했고 또 같은 교회 출신이고, 그리고 전 선교사가 고등학교 때 제가 학생회 교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만 딱 얘기했으면 됐어요. 그러면 아주 클리어하게 쫙 돌아갔는데, 제 입에서 뭐가 튀어나왔냐면 제가 우리 전 선교사의 멘토였습니다. 딱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그 말이 딱 튀어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니, 내가 왜 하지도 말아야 될 얘기를 내가 왜 했나. 갑자기 약간 좀 얼굴이 이렇게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얘기가 막 튀어나오니까 당황이 되면서 내가 왜 이랬지.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그 일이 생각이 나면서 막 그냥 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전 선교사를 좋은 분, 귀한 분이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그 사람의 멘토였다라는 얘기를 하면 나도 좋은 사람, 나도 그런 귀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뭔가 내 안에서의 어떤 마음이 있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묵상이 됐으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내 안에도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군요. 다른 사람한테 보다도 더 높아지고 있는 마음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이렇게 이제 성취자가 되어서 주님을 믿은 지도 꽤 오래됐지만 내 마음 안에 이 사단이 주는 마음, 사단의 가치, 이 마귀가 주는 마음, 이 세상의 가치가 나를 또 작동시키는군요. 내가 남한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군요. 또 남하고 비교하는 그런 마음이 있군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야. 오늘 그 출애굽기에 3장의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 더러운 신을 신고서는 내게 올 수 없다라, 내게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세상에 주는 가치, 마귀가 주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작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들 안에 이 마귀가 주는 세상의 가치, 힘이 있어야 돼, 더 가져야 돼, 으뜸이 돼야 돼 라는 그 가치로 인해서 내 안에 계속적으로 욕심이, 내 안에 이 비교의식이 계속해서 작동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빌립보서 2장 그 5절 이하로 이렇게 쭉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의 마음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말씀하시고, 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그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속물로 죽기까지 낮아지신 마음이죠. 우리를 섬기신 마음이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서 작동이 되면 우리는 욕심을 가지지 않게 되고 남과 비교하면서 살지 않게 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주는 세상의 가치가 내 마음 안에서 작동이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욕심을 가지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그것을 쫓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오늘 말씀이 너희가 많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망하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도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 마음이 돌아가도록 운영되도록 내가 성령으로 내 마음을 정말 충만케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말씀으로 내 마음 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돌아가도록 말씀으로 정말 애쓰고 충만하게 살고 있는지 정말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마귀가 주신 이 세상에 주는 가치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면, 작동하면 우리는 결국에 가서는 욕심 갖게 되고 남을 비교하면서 살게 되고 보이는 것이 정말 다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그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작동되도록 우리를 이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구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하며 살려고 한다고 그런다면, 힘쓴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주는 가치를 거절할 수 있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비교하지 않고 살 수도 있고요. 내가 없어도 있는 척하지 않고 살 수도 있고요. 내가 약해도 강한 척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을 품어라,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전 기간을 보내면서 내 안에 이 세상이 주는 가치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마음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어떠한 것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욕심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지 않고 자유한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자로 서야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날마다 짓는 죄들을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정말 내 마음이 무엇으로 지금 작동되고 있는지, 무엇으로 내 마음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혹시나 이 세상이 주는 가치로 인해서 내 욕심이 아니면 그 비교의식이 내 안에서 작동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작동이 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있다면,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하나님 또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